할렐루야. 먼저 좀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125편을 읽었지만 사실은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 이 전체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를 보기보다도 왜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들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0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35편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찬양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이 가까이 와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절기가 3번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신뢰가 되나요? 자, 언제입니까? 3번 올라가는 절기, 6월절, 그렇죠? 무교절이 같이 지내는 6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7.7절,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1년에 3차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는, 지금이야, 그냥 쉽게 그냥 차 타고 씩 올라가면 되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 고도가 이 관악산보다 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는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이니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 고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쓴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동 경로를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 소비가 됩니다. 거의. 왜냐 그러면 하루는 쉬어야 되고요.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강 건너는 일들이 하루 정도 이게 몰려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 걸려서 도착을 해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6월절 때는 추수할 때에 가까워요. 그리고 초막절 때는 추수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씨를 뿌려야 되죠. 초막절 때는 씨를 뿌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는 베는 절기고 초막절 때는 씨를 뿌리는 절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와야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 이때가 우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딱 뿌리지 않으면 시기가 놓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게 먼저 일입니다. 그래 놓고 올라갑니다. 며칠 걸려서요? 일주일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지키죠? 그렇죠. 7일 일주일 지켜요. 그죠? 다시 집에 가려면? 예? 집에 가려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 뿌려놓고 3주 동안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얘네들은 일주일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2주가 돼요. 준비하러 먼저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일주일 지키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달을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씨를 뿌려놓고 일단 씨를 뿌려놔요. 다음에 비가 와야 합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얘기입니다. 이게 6월절 얘기가 아니고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건기 시기에 그 시기에 그들이 하는 농사가 뭐냐 하면 과일을 많이 해요. 과일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열리게 돼요. 그거를 걷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절기가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뿌려놓고 그 기간에 우기가 시작되는 딱 그 기간이요. 그 기간에 행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행사가 이루어지는 7일 동안 다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합니다. 다 초막절에 딱 끝났을 때 비가 딱 오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걸 이른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비를 주셔야 돼요. 이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뿌려놓은 그 씨들이 움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씨를 뿌리면서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부르는 그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0편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고 하나님께 서로 가자고 화답하는 노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여리고에 오면 밑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이 강 건너편이죠. 여리고는 저 건너편에 있고 이쪽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안 보여요. 왜냐 그러면 오늘 125편에 보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된 이유가 산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봐도 예루살렘이 쏙 들어가 있어서 산들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보입니다. 왜? 건물들이 워낙 높은 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말고 시온산 말고 그 옆에 산에 건물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산들에 가려져 있어서 반대편에서 봤을 때도 저곳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새가 되고 이것에 성들이 짓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곳인데 밑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하루 걸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루 걸려서 올라가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걸려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또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절기 때 이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이 찬양을 합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 남자들이 들어가는 또 뜰이 또 다르거든요. 그 뜰을 들어가면서 이 찬양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들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조금 뒤로 가서 봅시다. 134편을 보십시오. 134편을 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서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완전히 다 올라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편을 120편부터 쭉 보면
가는 여정이 보입니다. 가는 여정이 보여요. 여러분, 이들이 한 달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집을 완전히 농사와 집을 완전히 다 맡겨놓은 상태로 한 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 지키실 하나님. 내가 놔두고 왔지만, 씨만 뿌리고 왔지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것이 움트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내 식량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내 앞길이 평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결국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러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보다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이 옛날 농사법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같은 민속촌에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건너가면요,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어마어마한 그 밭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뿌리고 있고, 그리고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내거든요. 나귀가 가면서 탕탕 때려주면 이게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단위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그 돌아가는 게 있어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거기서 물 다 주고 씨 뿌리고 다 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밭인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농사가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적당한 비입니다. 요즘 3일씩 계속 비가 오잖아요. 사무실에 있는데 이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찔끔찔끔 내리지 말고 확 오지. 그래서 제가 이존사님한테 그랬어요. 확 오면 전사님 방 쟁겨요. 확 오면 안 돼요. 그죠? 적당하게 와야 돼요. 적당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다 맡기고 올라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 삶에 개입하셨기에 지금까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또한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